거짓말이 이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죠? 그런 습관은 자신의 이 성품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에서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습관을 늘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예배할 수 있게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불순종을 지속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 7가지 재앙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8제와 9제 재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제와 9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의 궁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왜 바로의 마음과 신하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애굽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개구리 신도 섬기고 있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그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표징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표징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이는 재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다시 내어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청에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에 대하여 바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 땅 자체에도 메뚜기도 많이 있고요. 또 메뚜기를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도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메뚜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하고 우박재앙을 피하고 남은 것 다 먹을 것이다. 우리 우박재앙을 할 때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식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식물들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중동이잖아요. 애굽 중동. 이런데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 우박 떨어졌다는 그러한 소식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생각해도 우박이 떨어졌다는 건 상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박으로도 살아남아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은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다 잡아먹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과 애굽의 모든 집에 이 메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미 본인들은 7번이나 이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고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왕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왕 하나가 제대로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 된다라고 7절의 말씀인데 함정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못 살게 굴다,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올무입니다. 언제까지 올무 역할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가 이 신하들의 막 간청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나갔던 모세와 아론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신하의 말을 들었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니 자기 욕망, 자기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 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때 누구 갈 것이냐? 그러니까 참 이 질문 자체도 되게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잘 아니까 남녀노소와 그리고 양과 소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참 간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남녀노소, 소, 양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물이고 자기의 재산인데 그걸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그가 7번이나 재앙을 당하였고 지금 8번째 재앙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하여 즉시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글로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아이들이 다 같이 보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냐? 아이들과 다 보내야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네 마음에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이들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잘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들이 무슨 예배 드린다고 같이 예배 드리냐? 애들은 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망쳐들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아이들의 신앙과 회심을 사실은 어른들이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이 모세도, 바로가. 그러니까 아이들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기뻐하거나 아파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바로의 마음이 보이죠?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꼼수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바로의 얘기 앞에 우리는 전부 다 남녀노소 다 함께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 이거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모세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을 명령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정말 강력한데 계시록 9장 7절에도 종말론적 재앙의 모습으로 황충, 그 메뚜기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서도 메뚜기를 상징으로 하여서 심판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가 애굽 땅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박에 응하여 상하지 않았던 모든 채소들을 다 먹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전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애굽에 푸른 곳이 남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이 놀라운 재앙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부릅니다. 또 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반복했던 습관처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로 인한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의 태도를 즉시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강력한 소풍을 일으켜서 애굽 온 땅에 있었던 메뚜기를 다 치우십니다. 그 많던 메뚜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요구가 드디어 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모세와 아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이 바로는 자기 눈앞에 메뚜기가 보이지 않자, 다시 말하면 위기가 사라지자 또 마음이 변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참, 이 강력한 메뚜기 재앙에도 또 이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들어 애굽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자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애굽에 흑암이 오는데 3일 동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태양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흑암이 동시에 있는데 흑암은 이 애굽의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바로에게 정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이집트, 특별히 바로가 섬기는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은 다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도 영화를 보든지 뭘 보면 애굽의 주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신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흑암이 태양을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비치는 것입니다. 바로가 섬기는 주신 태양신은 아몬레예요. 이 아몬레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흑암을 몰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자체는 바로의 권위에 강력한 타격을 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바로가 다 태양을 움직이고, 그죠? 태양이 있어야 작물이 더 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양의 신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태양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지죠. 끔찍한 상황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급한 바로는 또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좀 이걸 잘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이번 제안은 어떤 제안이냐면 사람은 다 가되 소와 양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참 야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제물이 없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바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그런 거예요. 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소유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놓지 않으려고.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걸 밖으로 꺼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그죠? 이 변형된 바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내 경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손에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바로의 모습이죠. 내려놓지 않는 거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마음이 또 완악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는 아주 끔찍한 그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바로가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더 이상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 말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너에게 말을 전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종종 있어요. 그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질 때까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에 가는 과정을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가는 재앙의 과정을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묶음으로 잘 보시고, 그죠? 네 번째, 다시 여섯 번째 한 묶음으로 보시고,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한 묶음으로 잘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몰락의 자리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대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째, 아홉 번째 재앙을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말씀을 함께 살피고 이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태양은 애굽이 섬기던 신입니다. 특별히 태양은 애굽의 주신입니다. 이전의 신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 이전의 신들은 뭐 메뚜기니, 뭐 예를 들자면 뭐 개구르니, 독종이니, 전염병이니, 우박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태양은 이 흑암은 이거는 애굽의 주신이에요.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태양신이 제 기능을 감지 못합니다.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흑암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3일 동안 있는 흑암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이 참신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전능하고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다시 갈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온갖 잡신이 존재하는 시대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둠에 갇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거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흑암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기능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순종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불순종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몰락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불순종했던 바로는 이제는 습관성 불순종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불순종은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단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바로의 이 9가지 오는 모습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얼마나 혐오한 것인지를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은 반드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불순종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렉 모티어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성품 형성에 기여하며 그렇게 형성된 성품이 미래에 유사한 선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택이 습관이 되고 또 성품이 되면 미래에 주어진 일에서 같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불순종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도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늘 불순종하면 옳은 곳에도 불순종한다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습관 속으로 일단은 불순종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순종하는 아이로 잘 키워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해야,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위기에 올 때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는 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꼼수를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바로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아이들만 남겨두고 가라는 모습에서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의 욕망이 끝까지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했던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서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순종하는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위대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불순종에 대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면 회복의 기회가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태양신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다. 그가 그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가 순종하였고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그의 성품이 그를 망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이 없고 성품이 되었고 결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습니다. 말씀 한 번, 두 번 듣기 싫어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서 말씀을 듣자, 성경을 읽자, 책을 읽자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탐욕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가게 됩니다. 탐욕의 끝은 그래요. 그래, 탐욕이 가득하면 그의 끝이 어디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로 갑니다. 나 말씀 없이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발로 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신앙인들, 위그노들이죠. 프랑스 위그노들이 자신 그 모진 고난과 순교의 현장을 견디고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프랑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에서 아주 의미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이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하게 된다. 근데 점점 현대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집중함이 좀 부족해지지는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말씀만 진중하게 전하는 교회보다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는 교회가 더 우리의 그 감성과 심성에 가깝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치우치면 말씀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명상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 함몰되어서 신앙생활하죠.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만족입니다. 그죠? 바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프랑스 위그노들은 목사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위그노들은 반복된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유구한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역사는 다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13세기의 왈도가 그 거대한 중세 카톨릭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위근호들이 그 싸울 수 있는 힘도 말씀이었고 종교개혁의 핵심도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 말씀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더 말씀 깊이 가고자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다. 좀 더 말씀 앞으로 가고 싶다. 너무 가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었고 모진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신앙 고백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바로에게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락과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가까이 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불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고 자신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이 더욱 끔찍한 것은 자기의 욕망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모습은 불순종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불순종의 불의함을 보여주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말씀의 순종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잘 하려면 우리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의 순종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호하고 온전한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정말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신이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 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은혜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